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주의 은혜로 복되고 평안한 성일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 주간을 무슨 주간이라고요? 고난주간. 누가 고난 당했어요? 예수님.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우리 손가락을 가지고 나를 위해서, 나를.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셨다 그랬습니다. 실로,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 슬픔을 담당하셨다. 실로가 뭐예요? 진짜로 나를 위해서 슬픔과 질고를 담당하셨다 그랬고, 또 4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서 찔림을 당하고 우리의 죄악을 인하여 이 상함을 당하고 우리의 나음을 위해서 그가 채찍 맞으셨다 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모든 고난은 한마디로 나를 위해서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 주간에 그 현장을 한번 가보셔야 돼요. 생각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어떻게 오셨고, 어떻게 침뱉음을 당하셨고, 어떻게 뺨을 맞으셨고, 어떻게 가시면류관을 쓰셨고, 어떻게 채찍을 맞으셨고, 어떻게 못을 박혔는지, 그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그 모습을 볼 수 있는, 그래서 그때 예수님이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지,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지 그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철이 나서, 할렐루야, 철이 나야 그래야 진짜 자식이 되잖아요. 근데 결혼해가지고 자식을 낳아보지 않으면 철이 안 난다 그래요. 왜? 자기가 낳은 자기 자식이 자기를 속썩이는 것을 자기가 느껴야 나도 내 부모한테 이랬었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제 아니까 철이 난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을 지식으로만 여러분들이 아시지 말고 그 고난을 가서 직접 여러분들이 경험을 해보시는 그러한 고난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고난을 왜 당하셨을까요? 왜 우리를 위해서 당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신명기 8장 16절에 보니까 마침내 우리에게 복을 주려 하심이라. 마침내 예수님이 당하신 모든 일들은 우리를 마침내 잘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시편 23편 5절 6절에도 보게 되면은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시라 우리를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내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나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 그러셨습니다. 왜 이처럼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많은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잘되기를 바라실까?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이길래 도대체 하나님은 내가 그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고 순종도 안 하고 온갖 더러운 죄악 가운데 살아갈 때 그때 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해 주셨냐 그 말이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왜 그토록 사랑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보니까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낳으신 우리의 아버지, 우리를 기르신 아버지, 우리를 모든 죄를 대속해서 구원하신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세상의 육신의
부모 중에 사람이 다 자식한테 잘하려고 하는 게 그 부모의 심정이잖아요. 사람이 개인적으로는 악해도 그래도 자기 자식만큼은, 고슴도치도 자기 새끼는 사랑한다고 한 것처럼 그래도 자기 자식만큼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버지의 심정이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좋은 걸 주시지 않겠느냐, 믿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땅에 있는 아버지를 아버지라 하지 말고 너희 아버지는 한 분이니 곧 하늘에 계신 너희 하나님 아버지시다 그랬습니다. 아버지라고 하는 개념이 뭐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씨를 주신 그분이 아버지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아버지는 우리를 향한 뜻이 분명해요. 예레미야 29장 11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은 재앙이 아니다, 평안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의 희망을 주기 원하는 것이다. 우리가 점점 잘 되기만을 바라는 것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얼마나 잘 되기를 바랬으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아 내어주기까지, 그 고난을 당하시면서까지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셨을까 하는 마음이에요. 그 마음이 헤아려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26장 3절 레위기서 말씀에 보면 너희가 내 규례와 계명을 준행하면 그랬어요. 여러분이 구약 성경을 볼 때 그런 이제 단어들이 종종 만나게 되는데, 뭐 율법, 율례, 규례, 법도, 계명, 뭐 그런 여러 가지 말씀들을 만나지요. 그런데 그 내용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잘 모르고 그냥 읽는 경우가 많아요. 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하라고 하신 모든 명령을 이 계명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은 이 계명, 또 이 율례, 법도, 이 모든 것을 다 합하여서 율법이다 그래. 토라, 히브리 말로 토라, 율법서라 그래 합니다. 그런데 이 율법은 기초가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율법 전체는 몇 가지라고요? 613개. 그 중에서 248개는 하라, 365개는 하지 마라. 그래서 여러분이 이것을 기억하도록, 내가 365일 동안에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매여 산다. 그것이 이 사람의 팔자다. 248, 이 사람의 팔자가 365일 동안 하라는 것과 하지 말라는 것에 매여서 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몰라도 괜찮아. 근데 아시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기초가 십계명이에요. 율법이 613가지인데 그 기초를 이루는 것이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은 다 아시지요? 다 읽어보셨지요? 자, 십계명을 한번 반복을 기억을 해 보십시다. 자,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마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하나님의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맞아요? 그 다음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에게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에 물건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들이 가능하면 십계명을 꼭 FM대로 문자대로 안 외워도 괜찮아요. 뜻을 알면 돼. 뜻을.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 뜻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것을 기초라고 그러는데, 그런데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이 십계명의 내용이 정확하지가 않아요. 뭘 말하는지 잘 몰라. 그래서 출애굽기 21장에서 23장까지 이 십계명의 내용을 보충해 준 내용이 있어요. 그것을 율례라 그래요. 율례. 율례는 뭐라고요? 십계명의 내용을 보충해서 알게 한 것. 그런데 이 율례 중에는 이것을 행하지 않으면, 또 행하면 거기에 따르는 심판이 있는 율례가 있어요. 율례. 심판이 있는. 예를 들면 출애굽기 31장 14절에 보면은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라. 그 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질 것이다 라고 하신 뭐가 있어요? 심판이 들어있다 이 말. 심판. 그것을 율례 중에서 심판이 들어있는 율례는 규례. 규례라고 말하는 거예요. 규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계명이나 율례는 심판이 들어있는 것이 있고 들어있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심판이 들어있는 것을 뭐라 한다고요? 규례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계명의 기초가 되는 것은 율법이고, 율법의 세부 사항은 율례고, 율례 중에서 심판이 들어있는 이 율례는 규례다. 아멘. 조금 복잡한 것 같은데 그냥 대충 한번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것은 그 백성으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고, 또 자기의 거룩함을 지키는 길잡이가 되게 하고, 또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겨야 되는지 거기에 대한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말씀드립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율법은 613가지인데 그것을 10가지 십계명으로 요약을 했고, 또 마가복음 12장 2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이 십계명을 2가지로 요약을 했어요. 그 첫 번째는 뭐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하라. 왜? 내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 유일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유일하신 아버지, 유일하신 구세주, 유일하신 우리의 주인.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는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사랑해야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다른 계명이 뭐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3장 10절에서 사도 바울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완성. 모든 율법이 613가지가 굉장히 복잡한 것 같은데 그걸 딱 한 가지로 뭐라 한다고요? 사랑이라고 한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1장 30절에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랬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이 멍에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은 뭐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랑이라고 하는 게 뭐냐? 사랑은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상대방의 유익을 구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 라고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가장 이 사랑 중에 위대한 사랑이 요한복음 3장 16절의 사랑입니다. 우리 한번 다 아시지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뭘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최고의 사랑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실천하냐? 하나님은 영이신데 도대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가 사랑하느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행한 것이 곧 나에게 행한 것이다. 믿습니까? 그 작은 자 중에서도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사랑, 이 법 하나가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으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좀 제대로 된 사람, 또 부족한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그들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고 서로 상대방의 유익을, 자기의 필요를 찾지 않고 상대방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집 있는 사람은 집도 내놓고 땅 있는 사람도 땅도 내놓고 그렇게 사랑으로 하나가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자기들 세상에는 사랑이 없어 서로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서로 남의 것을 빼앗아 오려고 그러고 죽이려고 그러지 사랑이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 보니까 이거는 사랑이 있어서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그 모습을 보면 그것이 저절로 세상의 빛이, 구원이 되는 빛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에베소 4장 32절에 서로 불쌍히 여기고 서로 친절하게 대하고 서로 용서하기를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그래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공동체, 그 모든 것을 위해서 뭘 주셨어요? 말씀, 율법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여기 오늘 레기 26장 4절에 보니까 무슨 복을 주신다고요? 철을 따라서 비를 주시고 밭에서는 나무가 열매를 맺고 너희는 음식을 배불리 먹고 땅에서 안전하게 거하고 두려움이 없고 평화를 누리고 원수는 쫓겨나가고 5명이 100을 쫓고 100이 만을 쫓고 너희 대적들이 칼에 엎드러지고 내가 너희를 돌봐서 번성하게 하고 너희를 창대하게 할 것이라. 이 계명을 하나님 앞에 잘 지키면 그와 같은 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셨는데 이것은 레위기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신명기 28장에도 있는 말씀이고 출애굽기 23장에도 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 약속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지키지를 않아. 그래서 그 말씀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또 주신 게 있어요. 그것이 7절기입니다. 7절기. 그래서 이 절기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모든 계명들을 우리가 생활 속에서 지킬 수 있게 하셨는데 왜 이 계명과 절기가 하나인가 하면 잘 보세요. 모든 계명은 누가복음 24장 44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이나 선지자의 글이나 시편이 나에 대한 기록이다. 맞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피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고 완성하러 오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이다. 맞습니까? 모든 율법이 예수님에 대한 것을 기록한 말씀. 그런데 이 7절기는 그 예수님의 생애를 시간별로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일곱 절기입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일곱 절기가 있는데, 이 일곱 절기는 앞에 네 가지가 있고 뒤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앞에 네 가지는 농경사회에 주어진 말씀이기 때문에 이 농경 문화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네 가지 절기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절기, 나머지 뒤에 있는 절기는 가을, 앞에 네 가지는 봄에 있는 절기, 뒤에 있는 세 가지는 가을에 주어지는 절기인데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이 절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의 히브리어의 원래의 뜻은, 이것은 약속된 시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약속된 시간. 우리가 누구하고 약속을 하면 그 약속된 시간에 만나듯이 이 절기는 약속된 시간이라고 하는데, 이 절기를 또 다른 말로 성회다 그래요. 절기 때는 반드시 성회를 지키라 그랬는데, 이 성회는 뭐냐면은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성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함께 이게 정리를 하면은, 이 일곱 절기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는 약속된 시간이 바로 거룩한 일곱 가지의 절기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절기들의 특징이 있는데, 세상 사람들은 뭘 지켜요? 명절. 그래서 이 명절은 몇천 년이 지났는데도 그 민족에게 계속해서 명절을 지킴으로 그 명절의 의미가 그 백성들에게 전달되듯이, 이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에게는 일곱 절기를 주어서 그 절기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대대에 전달되도록 하게 하셨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 특징은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농경사이기 때문에 그 농경적인 특징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절기는 유대력으로, 유대력은 원력을 말한 게 원력.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석기는 태양력, 그런데 음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354일이 1년으로 이게 1년을 돌아가는데, 거기에 이제 우리가 4년마다 우리가 이제 그 보충하는 달이 있듯이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의 부활절과 올해 부활절의 날짜가 똑같지 않아요. 음력이 바뀌니까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일곱 절기는 예수님의 구속사의 시간을 말하는 게 시간. 그러니까 이 일곱 절기를 통해서 세상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이 절기는 이스라엘 백성들만 지키는 게 아니라 이 절기를 지킬 때에 모든 이웃들과 함께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창세기 22장 18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라 하신 말씀이 이 절기 안에 같이 포함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일곱 절기를 우리가 알아보면, 첫째는 유월절, 그 다음에는 무교절, 그 다음에는 초실절, 그 다음에는 칠칠절, 오순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오순절, 칠칠절, 그 다음에는 대속죄일, 그 다음에는 우리가 초막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7대 절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절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유월절은 다 아시죠? 뭔지. 애굽의 죽음의 사자가 모든 장자를 죽일 때에 어린 양을 잡아먹고 그 피를 문지방에 바르고 그 문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은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절이에요. 유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2절에 이 날을 달의 시작 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다 지나간 거고 그 안에서 이제 새로운 것이 된 겁니다. 새로운 거 믿습니까? 이거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영접을 해버리면 모든 사망과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슬픔이 다 사주팔자 운명과 저주가 다 지나가 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것이 되어진다. 아멘. 그것이 이 유월절이에요. 유월절. 그래서 이 유월절은 모든 절기의 기초가 돼요. 기초.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오직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신앙의 기초예요. 기초. 나는 예수와 함께 죽고 내 안에 예수가 나의 주인으로 오셔서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있는 날 동안에 사나 죽으나 그 주를 위해서 사는 것이다 하는 게 우리 신앙의 뭐라고요? 기초다 그 말이에요. 기초. 이 신앙이 없으면 그거는 기초가 없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의 신앙은 성장이 안 돼요. 그 사람은 살아가는 의미가 있을 수도 없고 신앙의 재미도 없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교제를 해야 신앙의 재미가 있을 텐데 할렐루야. 근데 그 기초가 없으니까 그냥 종교 생활에 맨날 계명을 이것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따지기나 하고 거기에 매여가지고 그냥 그렇게 즐거움이 없이 사는 그런 이 유대교에 속한 사람들 같은 굉장히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지만 속은 그냥 죄악이 가득해서 얼굴에는 기쁨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소망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냥 이 콧빛 뚫려가지고 그냥 끌려가는 이 망아지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돼서는 안 된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가 무슨 절기라고요? 무교절. 무교절. 자, 새롭게 시작한 유대력의 첫 번째 달이 니산월이요. 니산월. 니산월 10일에 양을 준비했다가 14일에 양을 잡는 날이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 다음 날, 그러니까 니산월 15일부터 한 주간 22일까지 지키는 절기를 무교절이라. 무교절. 이 무교절에는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다 제거해야 돼요. 누룩은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죄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누룩이 없는 떡, 무교병, 누룩이 없는 그러한 떡을 먹는데, 누룩이 없는 떡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예수님이 산 떡입니다. 그래서 그 살아있는 예수님을 만난 게 유월절이라면 이제 그 예수님을 만나서 교제하는 기간이 이게 무교병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지키는 이유는 뭐냐? 신명기 16장 3절에 보면은 이 일을 행하여 평생 내가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억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날을, 하나님이 나를 애굽에서 그 죽음에게서 우리를 건져낸 날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가 초실절. 초실절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농사를 지어서 첫 번째 거둔 것이 보리인데, 보리의 첫 이삭을 가지고 제단 앞에 가서 드리는 것을 초실절이라 그래요. 첫 것을 하나님께 온전하게 드리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말합니다. 이 초실절은 언제 드리냐? 니산월 16일 날, 14일은 유월절, 15일은 무교절의 시작, 16일은 뭐라고요? 초실절. 절기가 같이 겹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은 예수님의 첫 번째의 부활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이 있고 나서부터 이 49일, 77은 7주가 지난 이 49일이 지난 50일째 되는 날을 77절 오순절이라 그래요. 그 날에는 모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모든 곡식을 다 거두는 건데, 이것은 그 날에, 오순절 날에 우리에게 뭐가 임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게 오순절이, 오순절 네 번째 절기. 그래서 6월절부터 오순절까지는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절기. 그 다음에 이제 가을에 있는 절기가 다섯 번째가 나팔절이에요. 나팔절. 이 나팔절은 딱 한 번 하루 지키는 게, 하루. 월삭일에 나팔을 이게 짧게 불어요. 그리고 7월 월삭일에는 나팔을 길게 불어요. 그래서 이 나팔절은 뭐를 말하냐면 스바냐서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렀다, 심판이 이르렀으니 그것을 깨달아서 알라고 경고로 드리는 경고, 심판의 날을 말합니다. 이 나팔은 하나님의 심판인데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보면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예수님이 강림하신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강림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이고 세상은 심판의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나팔절에 이 나팔이 울려 퍼지는 것이 곧 예수님의 재림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심판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대속죄일,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그 하나님의 지성소에 한 번 들어가는 날이에요. 7월 10일 날. 7월 10일 날 한 번 들어가는데, 이 대속죄일에는 염소 2마리를 가지고 한 마리는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고, 한 마리에게는 대제사장이 모든 백성의 죄와 저주와 고통을 다 여기다가 전가를 해가지고 이 염소를 끌고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저 낭떠러지에서 그냥 염소를 밀어버려. 그러면 떨어져서 어떻게 될까요? 다리 부러져 갖고 다시 돌아올까? 거기서 죽어.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과 저주와 고통을 다 에게 전가시켜서, 그래서 다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못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대속죄일이야, 대속죄일.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는 반드시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된다. 마음 회개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해야 되는 이 절기가 대속죄일이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절기가 초막절. 초막절은 무슨 절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를 있을 때에 초막을 짓고 살았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농사도 안 되고 물도 없어요. 그러니까 도무지 생존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되는데,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고 살았다. 믿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잘 먹고 잘 살고 부하게 되어질 때도 초막절에는 다시 그 집을 나와서 초막을 짓고 그때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게 초막절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이 땅을 살 때 외국인과 나그네 같은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왜?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그 본향은 갈대인의 우루가 아닙니다. 그 본향은 더 나은 본향, 하나님의 예비하신 본향을 사모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서 이 땅에 왔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맞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본향이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장막을 짓고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걸 가지고 더 많은 걸 쌓아놓고 편안하게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는 나그네 초막을 세워놓고 본향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 가지 많은 필요를 위해서 구하지만,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때 부끄럽지 않고 두렵지 않고 기쁨으로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오셔서 만나나 내가 가서 만나나 똑같은 일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본향을 사모하는 나그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의 하나님으로 일컬음 받는 걸 부끄러워하지 않고, 그런 아브라함을 위해서 한 성을, 아파트 한 채 아니에요, 한 성을 예비하셨다. 영국에 공을 세우면 영국 왕이 한 성을 줘, 한 성. 영원히 주는 건 아니더라고. 한 성을 줘가지고 그 성을 가보니까 대단해요. 그래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파트 한 채가 아니고, 아멘, 한 성을 예비하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14장 한 번만 보십시다. 자, 요한복음 14장. 자, 1절부터 한번 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소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내가 무엇인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서, 그래서 모든 고난을 다 담당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말씀으로 깨닫게 하고 절기로 깨닫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얻도록 복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말씀과 절기들을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여,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우리가 친히 나를 위해서 당하는 그 예수님의 현장을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으로 그곳에 가서 직접 경험하는 그런 귀한 기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참으로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